지난주에 길, 진리,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여러분은 진리를 소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소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거 하나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많은 덕담을 주고받죠, 그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복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만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받은 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 비슷한 이야기가 많이 떠도는데요. 그 떠도는 말 중에 행운의 편지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아마 본 친구들도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행운의 편지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한번 말을 풀어나가 볼 텐데요. 동영상이 준비되는 대로 동영상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뭐지? 이 편지는 영국에서 처음 시작됐으며 행운을 전달해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본 사람은 4일 안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편지를 7통 돌려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불행이 당신을 찾아올 겁니다. 불행? 뭐야? 노잼. 민코한테 카톡 왔네? 편지를 안 돌리면 불행이 찾아온다고? 무서워. 어떡해. 나도 돌려야 되나? 누구한테 돌려야 되지? 방아리, 밍밍이? 왜 나한테 이런 거 보내? 괜히 찝찝하잖아. 널 보낸 지금부터가 너의 불행이다. 일로 와! 안 되겠어. 망했어. 어제 그 행운의 편지 안 보내니까 너무 찝찝한데. 보내면 욕먹을 것 같고. 바나리한테 얘기해봐야지. 알라라. 내가 지금 보낸 거 봐봐.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에이, 꼬밍아. 너 아직도 이런 거 믿어? 야, 이런 거 다 뻥이야. 나는 절대 안 믿어. 그래? 그렇겠지? 고마워, 발라라. 꼬밍이 되게 귀엽네. 아직도 저런 걸 믿다니. 역시 꼬밍이는 순진해. 짜증나. 이딴 거 왜 자꾸 보내는 거야? 야, 너가 자꾸 뿌리는 거지? 아니, 나도 김말란한테 와서 보낸 거야. 야, 너 왜 이런 거 보내? 나도 꼬밍이한테 받아서 보낸 거야. 다 꺼내! 나는 너한테 왔잖아. 맞다. 그거 삭제하려다가 너한테 하나 잘못 보낸 거야. 이런 거 누가 자꾸 시작하는 거야? 네. 여러분은 어떤 형이에요? 네. 은행 불일치형, 이런 건가요? 앞에서는 괜찮다고,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 그러고 뒤에서 뭐 이렇게 떨면서 보낸 친구는 아닌가요? 어떤 친구들은 보낸 친구도 있고 안 보낸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기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리고 안 보내도 괜찮아요. 제가 젊을 때 몇십 년 전에 이런 거 받았거든요. 안 보냈는데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거 믿지 말고요. 근데 이런 제가 엉뚱한 편지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축복이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무시할 수도 있는데 그 편지는 무시하기가 좀 어렵겠죠? 오늘 본문은 누가 쓴 편지예요? 예, 야고보가 쓴 편지인데 야고보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제자들 중에서도 이너서클의 사람인데 그 야고보일까요?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오늘 이 야고보는 누구시냐면요. 누구게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사도인데 초대교회 사도 중에서 지도자격에 속하는 사도고 다른 말로 소야고보라고 하기도 해요. 이 정도는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고요.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하나 더 전해드리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분이 더 성경을 썼는데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성경이에요. 유다서라고 들어봤어요? 유다. 가룟 유다 말고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 쓴 편지는 총 2개인데요. 하나는 야고보서, 하나는 유다서인데요. 야고보는 초대교회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친 위대한 사도였죠. 이 사도가 쓴 편지가 뭔지 오늘 그것만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본문 2절을 한번 크게 한 목소리 읽고 시작할게요.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영어로 띄워두시고요. 영어로 뭐라고 돼 있어요? You face trials. 그죠? 테스트도 아니고 템프테이션도 아니에요. 그죠? trials. 어려움들을 겪으면 이 이제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발음이 안 좋으니까 비 오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해해 주세요. 네. 자, 외적인 시험일 수가 있어요. 외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내적으로 어떤 유혹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히 유튜브를 검색했는데, 음란물이 나와서 이걸 볼까? 이런 또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실제로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에요. 이런 시험이 있었고요. 당시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스데반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돌에 맞아서 죽었죠. 그런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환란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라는 것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끔찍하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이게 말이 잘 되나요? 시험을 만나거든 피해라. 시험을 만나거든 도망가라. 뭐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잘 이해가 되나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한 인물이 떠올랐어요. 누군지 아세요?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은요,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거부하다가 감옥 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해방이 되어서 여수 순천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애양원이라고 나 환자를 돌보던 그런 일을 하셨던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아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 동희와 동신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좌익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그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죽임을 당했죠. 여러분 형제 중에서 죽임을 당했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복수해야 되겠다, 뭐 온갖 생각이 다 들겠죠. 근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손양원 목사님께서는요, 그 재판장에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할 만한 일인가요?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감사했어요. 의지적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감사하는 거잖아요. 기뻐하는 척 할 수 있죠. 근데 감사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순교자를 1명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들 2명을 순교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6.25 전쟁이 터졌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면 목사님께서는 어려움을 당하실 테니까 피하십시오. 그랬는데 피하지 않고 그 애양원을 지키다가 잡혀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3부자가
순교를 하신 거죠. 과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냥 이야기니까 지나가는 이야기인가요? 이분이 기뻐하시면서 하늘나라로 갔을까요? 아니면 재수 없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기뻐하는 것,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 수준에서 이걸 이야기할까 말까 참 고민을 했어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이 되어야만이 우리 평택 온누리교회 파워웨이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문 3, 4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읽고 조금 더 쉬운 언어로 한번 이야기를 설명을 해볼게요. 3, 4절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와, 이 말은 또 더 어렵죠, 그죠? 그죠? 근데 제가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시험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믿음의 다음 레벨로 인도하는 관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레벨이 오를수록 더욱 온전하고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이게는 또 무슨 말인가?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게임 좋아하잖아요, 그죠? 게임에서 여러분 보스나 몬스터 만나면 어떻게 해요? 막 열심히 싸우죠. 근데 그 보스나 몬스터를 싸워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거예요. 다음 레벨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보상이 나오잖아요. 보너스 점수가 나오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장착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 다음에는 뭘 기대하게 되냐면 다음 레벨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이 어려움을 뛰어넘어간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 다음 레벨로 가는 거구나. 조금 쉽나요? 이 말은 잘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해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 올 한 해 지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을 한 가지 할게요. 반드시 여러분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반드시 좋은 일도 겪을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어려움이나 좋은 일을 겪을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태도를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기쁘고 즐겁고 담대하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는요, 선교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 분을 이야기했죠. 짐 엘리엇이라는 분을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 휘튼 대학 나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갔는데요. 그분이 처참하게 그 땅에 발을 딛자마자 죽었어요.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낭비가 아니라고 그 아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순교의 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살리게 됐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사용하시는 그 이유는 선교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주간과 다음 주간은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도만 하시고요. 여러분 500원이라도 좋아요. 1000원도 좋습니다.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헌금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여러분,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초등학생이 아니고 중학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나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아우, 많은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너무 감사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야고보 사도가 했던 말을 한번 볼게요. 예, 본문 5절을 띄워주시면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뭔가요? 지혜. 예, 지혜라는 친구들이 여기 우리에는 없는데 지혜가 참 좋기 때문에 이름도 많이 지었잖아요. 지혜. 근데 이 지혜는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대부분 친구들한테 물어보죠. 고만고만한 레벨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그 답이 나올까요? 잘 안 나오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는 또 이렇게 했죠. 나이 많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죠. 왜냐하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코로나가 오고 인공지능 시대에 새로운 것 누구나 처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아이고, 잘 모르겠다 그러다가 집단지성을 활용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렇지만 답이 나오던가요? 실수투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를 누구한테 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시겠어요? 이 기도는 있잖아요. 모든 것을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죠? 기억나시나요? 작은 해수 40일 새벽기도 꼭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40일 새벽기도 참석 한 번이라도 좋아요. 지금 이번 주 5일 남았고요. 또 다음 주 5일 남아서 총 10일이 남았는데 우리 은지가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거의 매일 나왔어요. 너무 귀해요. 우리 은지한테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5번이라도. 5번을 참석하면 레벨 하나를 획득할 수 있거든요. 레벨 3레벨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라도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부모님 나오기 싫다 그러면 한번 쫄라가지고 하루라도 나와보세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에게 큰 영적인 레벨업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초대교회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도 있고 어렵지 않은 사람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잘 이해가 되나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인가요? 네, 맞아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 높은 위치에 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높은 위치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을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사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기억나나요?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겨야 한다. 자, 밑에 있는 글씨를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두려워 않고 웃으면서 맞이하세요. 왜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은 여러분을 다음 레벨로, 더 높은 레벨로 아이템을 장착하게 만들고 레벨업을 만들어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냥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경험해 보면 여러분이 다음 레벨이 뭔지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얕은 물가에서 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인생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 중에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중에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워웨이버 친구들 중에요. 이런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믿음의 지도자가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하나님께 물어보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남에게 물어보고 의지하는 것,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나약한 자다. 특히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게 멋있어 보여가지고요. 그 책을 참 많이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며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확실히 아는 거 있어요. 모르면 물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묻느냐가 중요하죠. 누구한테 물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답을 아시는 분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여러분 중에 내 외모에 만족하고 있는 친구 한번 손 들어볼래요?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잖아요, 그죠? 네. 내 IQ에 만족하고 있는 친구 손 들어볼래요? 오,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지면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조용히 이렇게 손 들어야 돼요. 네. 그런데 있잖아요. 참 좋습니다. 이런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존감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났기 때문에, 더 IQ가 높기 때문에, 얼굴이 더 잘생겼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그런 세상적인 것을 더 가진 사람이 더 위대하고 높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최고예요. 최고입니다. 정말. 네. 소아야, 너 최고야. 댄스 잘 춰서 최고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이 최고라는 것, 그것을 잘 기억하고 사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을 읽고 또 마음으로 한번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새해는 평안과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되 어려움이나 시련이 다가올 때 기쁘게 그 시험과 어려움을 맞아 하나님께 물어보고 구하며 넉넉히 이기는 파워웨이브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조용히 눈을 감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며 어려움이 있을 때는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걸음을 걸어갈 때 제가 레벨을 업이 될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회개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고 알 때 저희가 기쁨으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해에는 나의 문제에만 몰두하기보다는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보는 넉넉한 마음과 능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눈을 감고요. 네, 눈을 뜨고 있는 친구, 저하고 눈이 마주친 친구들 안 됩니다. 네, 눈을 감고 하나님과 대화하셔야 돼요. 기도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 문제에 몰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친구들, 부모님들,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에만 몰두하는 작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파워웨이브 친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준 것처럼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먼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구함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리스찬의 자존심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